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강조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또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이것을 먼저 떠올리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나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허둥대지요. 당황합니다. 불안해하고 불길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 길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봅시다. 인본주의.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본의로 살아가는데 타이틀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예배드리며 산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림, 이거는 전혀 생각 안 나고 그저 나 살궁리 하느라고 바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들었으되 내 삶의 현실 속에 적용하는데 매우 둔감하고 더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하고 사는데 사실 주도권은, 인생의 핸들은 내가 꽉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핸들이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 뜻대로 내 판단과 고집대로 살아가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어쩌려고 그래,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예전부터 사람들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여행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 한동안은 막 동남아니 미국이니 막 돌아다니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여행 그러면 여행의 최고봉은 단연 유럽 여행입니다. 왜 유럽 여행을 그렇게 로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라본 것이 달력이었어요. 달력에 걸려있는 그림은 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림 같은 전경들이 달력 그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나도 언젠가 여유가 되면 저런 곳 한 번쯤 구경해 봤으면 좋겠다 하지요. 얼마 전에 여행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그 유럽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운 대자연의 장관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비현실적이래요.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숨을 쉬면서 실제로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 광경을 보는데 이 대자연이 이게 지금 내가 달력 그림을 보고 있는 건지 여기에 와 있는 건지 이게 실감이 안 난대요. 그 정도로 아름답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보고 싶고 흠모하는, 그래서 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그 수백 년 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하늘에서부터 찍으면 내려다보면 빨간 지붕에 그림 같은 도시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곳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이나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이 경제 생활, 이 생활의 이 수준이 우리보다 많이 낙후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신흥 경제 대국이고 그들은 예전에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와 구경하고 싶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문명,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먹고 살기도 당장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문에 기사가 뜬 걸 보니까 영국에는요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생활을 지원해 주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답니다. 거기는 신사의 나라고 부자들이고 심지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도 독일 베를린에 선교사님이 가 있습니다마는 베를린이니 파리니 런던이니 유럽을 대표할 만한 대도시, 거기에 가는 곳곳마다 마을 중앙에 뾰족탑 예배당입니다. 뾰족탑 그리고 광장, 그것은 어느 도시를 가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다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100개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고 다 이제 관광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문 열고 들어오면 찬란하지요. 조각성들이 서 있고 스테인드글라스가 있고 빛이 들어오면 온 공간이 그냥 편안하고 따스한 공간이고 장의자에 앉아서 눈만 감아도 은혜가 될 것 같지요. 주일날 거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10명 안팎이랍니다.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0명 안팎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고 구경하고 둘러보는 그런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가 그 성전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펍은 맥주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노는 데입니다. 펍으로 바뀌고 관광지로 바뀌고, 그러면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제가 신문을 봤더니 신문 기사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유럽, 고금리에 집주인이 세입자로 전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생활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내 집 가지고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이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입자로 전락하고 길거리로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계를 호령하고 했던 그 유럽 국가들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빠졌는가? 경제만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모든 면에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개하고 예전에 비해서 너무 미개하고 또 첨단 과학 문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변질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오래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오신 분들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웅장한 성전 안에 주일에는 어르신들만 10명 안팎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나 들어가는 곳이고 어떤 데는 술집으로 바뀌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본의로 살아가는 인본주의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면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은 신앙의 대가 끊겼다. 해봅시다. 신앙의 대가 끊겼다.
교회 학교가 몰락하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 장년들은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아예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이 성전에 10년 후에 20년, 30년 후에도 이렇게 가득 차 있을까? 아니면 정말 우리 예배당도 머리가 하얀 할머니들만 10명 앉아 있고 사람들이 이 교회도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득한 적이 있었대 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신앙의 대가 끊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자식들이 그 신앙의 대를 잊지 못해서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목사가 이 장례 예식 집례를 못하게 해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고 다 필요 없다고 오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한 세대가 다 저물어 가면서 신앙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이로구나. 이게 한국교회의 미래란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셔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세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성경 전체를 놓고 거의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순이지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신데 사람을 지명하여 세우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이나 신앙이나 미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주 큰 실수였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것인가? 신명기에 보시면 민수기에 보시면 민수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세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할 일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사람 잘못 보실 리가 없으신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 민수기 23장과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어디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근데 어디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으시려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 후회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지금 글씨가 크게 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나함 해봅시다. 나함. 히브리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이 언어를 이 글자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히브리어는 우리 글하고 같은 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눈앞에 보신 것은 자음만 있는 거예요. 이 앞에도 지금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여기 쉐마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아까 보신 그 나함도 여러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함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점을 위아래로 찍거나
뭐 살짝 금을 위쪽에다가 그어놓거나 이러면서 자음이 붙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히브리어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점을 찍는 그 친절을 베풀지 않고 자기들은 일상의 언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음만 나열해 놓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걸 읽으면서 나함 이렇게 읽을 줄을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후회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함인데, 이 나함을 과연 우리말 번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만 번역하는 것이 전부였을까? 실제로 이 단어는 그 용례가 어떨 때 또 사용되는가 하면 근심하다, 마음 아파하다, 마음이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에도 나함, 후회할 때에도 나함, 근심할 때도 나함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신데 어떤 경우에 이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사용이 되었는가?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초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초심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 본의로,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옳고 내 생각대로,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속된 표현으로 배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너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들이 너 한 사람 때문에 겪게 될 고통, 그들이 겪게 될 고통, 삶의 고통, 마음의 고통, 그리고 너 자신이 내 말씀을 떠나 자기 본의로 인본주의로 살아가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인데 너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비참하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함한다, 나함,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세운 내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다. 내가 이 고통을 참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나함 해봅시다. 나함. 하나님의 선택에 미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생, 순종의 길을 떠난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장면을 하나님의 나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나함을 단순하게 첫 번째 용례, 후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구나 이렇게 손쉽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파하셨다,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게 되었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후반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후회가 나오는데 여기는 사무엘의 근심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의 근심이라고, 이 근심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근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는 고통을 받다, 고뇌하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사무엘이 듣고 주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자기에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우시고 답답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나는 근심이 된다. 오늘 근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자신도 고뇌하고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후회하다, 근심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는 그의 심부름꾼인 주의 종 사무엘이 느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 왕과 그 사울, 인본주의자로 전락한 사울 왕과 그런 왕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주의 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근심했다 그러는데 근심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다.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부모에게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이 듬직하고 든든하고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힘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 아픈 손가락이 있다니까요. 아픈 손가락. 막 속썩이고 방황하고 자리를 못 잡고 그러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특별히 엄마가 그런 소리를 좀 자주 하십디다.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어이구 내가 저걸 낳고도 미역국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도 미역국을,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은 것을 후회한다. 안 낳는 편이 나을 뻔했다, 너 같은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저걸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네 내가, 그것은 탄식이지요. 탄식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 낳은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후회한다고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철딱서니 없이 굴고 곁길로 나가서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물들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중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가운데 물들어 살다가 저가 겪게 될 인생의 고통, 저렇게 살다가 저게 망할 텐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그거를 알잖아요. 왜요? 부모가 그 자기가 겪은 인생의 시행착오 때문에 이 자식이 겪게 될 아픔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과 근심, 여러분은 하나님의 근심거리는 아닙니까? 주의 종들의 근심거리는 아닙니까?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러고 살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이 초심을 잃고 변질된 장면에서 사무엘 주의 종이 그를 찾아가서 직격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있었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연을 보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각 지파에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라. 그러면 12,000명인데요. 그 12,000명 사람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라. 그 제비를 뽑아갖고 어떤 지파가 선정되었냐면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 가장 연약한 지파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가 선정이 되었고, 그 베냐민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문이 선정이 되었고, 그 마드리 가문 속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기스 집안이 선정이 되었고, 그 기스 집안에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인물이다, 이렇게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범주를 좁혀가시면서 지목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울이 청년이었는데, 그 사울이 어디 있었는가 하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울을 사람들 앞에 세웠는데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번듯하고 체격도 좋고, 거기다가 왕관 뒤집어 씌우고 가운 입히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 딱 쥐어주면, 허리에 칼 차면, 그러면 정말 그럴듯한 왕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왕,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고 지도하고 이끌어갈 책임져 줄 왕이 있다 그러고 든든해 하는데, 사울 당사자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주제 파악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달라요. 형편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지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긴 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도 그랬어요.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건 빈정거림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아이의, 이 청년의 인생을 알고 인격과 성품과 집안 배경과 그의 학식과 됨됨이를 아는데,
이렇게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 허구대만 멀쩡하다고 왕이 된다고? 참 우스운 이야기네. 사람들까지 빈정거릴 만큼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참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땅 분배를 한 다음에 왕정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그때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춘추 전국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사실은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통치하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이에요. 이걸 신정정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으로 족한 이 백성들이 남들을 견눈질을 해보니까 남의 나라는 다 왕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으로 안 되고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시는 것을 매우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친히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누구 중간 역할을 하는 리더를 세워놓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 왕만 바라보면서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사울을 이렇게 선정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처음에 사울은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냥 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안다니까요. 나는 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세우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위에 올라보니 여러분 아무리 온전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그 정치와 역사를 돌아보면 그동안에 많은 리더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갔는데 우리가 봐서 그릇이 된다, 정말 이 민족을 끌고 나갈 만한 탁월함, 리더십이 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길만 하다, 이래서 세워진 리더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을 투표해서 뽑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전에 해먹던 사람이 하도 죽을 써서 하도 나라를 망쳐놓고 있어서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과 반대쪽을 세워본 거예요. 여긴 또 한술 더 뜨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걸 또 시켜먹었더니 이건 또 한술을 더 뜨네. 여태 그러고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교대로 감옥에 가고 교대로 죽어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 민족의 비극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실수가 없으시죠.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맡겨드리고 주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근데 왕 세워달라는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고 모순이 있고 사람은 자기 범위를 도무지 못 벗어납니다. 그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사울이요 날 때부터 자기가 왕인 것처럼 바뀌어요. 처음에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릇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못합니다 이랬던 그가 날 때부터 왕이었던 것처럼 굴림하고 큰 소리 치고 명령하고 허세를 떱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모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되어도 사울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해도 그 말이 듣기는 듣되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왕이니까 결정권을 자기가 휘두르는데 그것이 인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결론은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로 방향을 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아까 그랬어요. 후회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억장이 무너지신다는 거예요. 어쩌려고들 이러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떤 꼴을 당하려고 이러냐. 하나님이 그들이 겪게 될 그 고난과 그 심판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망했네, 언어 습관이 그렇더라고요. 뭐가 잘못되면 망했네, 망했다. 뭐가 망해요? 그거는 그냥 그들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어지러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패망, 멸망, 몰락, 패망, 멸망, 몰락의 길로 가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 해봅시다. 교만, 거만, 자만, 망하러 가는 3종 세트인데, 이유는 뭐냐? 교만, 거만, 자만은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기 주제 파악이 됐던 사람인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치 자기는 이걸 누려도 될 만하고 누릴 만한 그릇이 돼서 누리는 줄로 착각, 교만, 자만, 거만하게 살다가 그 변질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게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결과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지.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누가 불편하게 하는가? 여기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나 하고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되게 불편하게 합니다. 교만, 거만, 자만.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믿어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 과시. 니들은 못 배웠지, 나는 학벌이 좀 되거든. 이 무식한 것들아, 이러고 살아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자기 감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남들을 비평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순간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에 빠지고 그 거만한 삶을 살아갈 때 위기경보가 뜹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기름이 다 되면 빨갛게 불이 들어옵니다. 가까운 주유소로 안내할깝시오?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 위기경보.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경보가 떴습니다. 너 교만하거든, 지금 거만하거든, 자만하고 있거든, 망하러 가고 있거든. 위기경보가 떴는데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사람들은 저거 저러다가 망하지, 큰일 나지, 몰락의 길로 가지. 그런데 자기만 몰라요. 근데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의 그 습관이 뭐냐면, 그 사람은 남들을 나보다 나은 인격으로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용의가 있고, 손해볼 용의도 있고, 남의 말에 귀 기울여, 경청이지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줄 알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배려심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걸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 잘난 사람에게서는 친구가 떠나갑니다. 친구가 없어요. 나이 들어 갈수록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배려심이 많고 남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은 그 곁에 사람들이 모여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초심을 잃었다, 네가 과시욕에 사로잡혔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표현 방식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과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자기도 죄에 빠져서 자기 과시욕에만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예배당에는 부지런히 와 앉았다가 돌아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 생각 전혀 없음. 내 잘난 맛으로만 살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겪게 될 모든 고통과 그 대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은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기시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사무엘상 15장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소리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제 네가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이 붙을 건데 내가 너희들 편에 서서 그 엄청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전리품, 탈취물을 얻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포로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물, 금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동물들, 그 재산 목록 1호였던 낙타, 양, 염소, 나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거두었을 때 생명 있는 것들은 남김없이 다 죽여라. 사람이고 동물이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 비싼 금은 덩어리가 있으면 다 불살라 버려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리고 자기 생각에 항상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해볼까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웬만한 거 다 불살라 죽이고 해서 없애고 해도 여기 귀한 것들이 남아 있으면 짐승들 중에서 흠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갖다가 내 재산 목록으로 삼거나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갖다가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명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 없앤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말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면서 애들한테 말 좀 들어라, 말 좀 등짝 스매싱 하면서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가. 왜요? 우리도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고 살거든. 아멘 해놓고 그렇게 살 생각 없음. 딴청 피우기.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이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이 불순종의 DNA가 있어요. 이걸 이겨 먹어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남겼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염소와 나귀, 소를 남겼는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하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그거요. 다 죽이고 멀쩡한 거 쓸만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줄 알았죠. 사무엘이. 잘하셨습니다.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죠. 사무엘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 수양의 기름. 제사 드리고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십시오, 제발. 아멘을 하신 분 축복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세요. 제발 귀 좀 기울이세요.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요.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역죄, 완고한 죄, 말씀 버린 죄. 23절에 나오거든요. 거역죄, 말씀 버린 죄, 완고한 죄.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말씀 기껏 들어놓고 딴청 피우고 딴짓하고 완고, 고집 피워요. 한 고집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떠나요. 그러면서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와 앉아 있는 걸 내가 그렇게 감동받고 고마울 줄 아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네가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네 삶으로 순종하는 거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태워 없애라, 다 죽여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건 죽여도 안 아깝겠어. 그래서 다 죽이고 태워 없앴어요. 하나도 안 아까울 만한 것들을 죽이는 순종은 순종할 만해요. 그런데 멀쩡한 걸 죽여야 돼. 멀쩡한 걸 태워야 돼. 이거는 생각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 보고, 이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 보고, 야, 엄마가 나갔다 들어올 테니까 너 게임 좋아하지? 그래, 2시간 동안 게임해. 대신 게임하기 전에 2시간 동안 공부하고 게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예! 그래 놓고 아싸! 뭐만 생각해요? 순종할 생각해요. 게임하라 그랬다, 우리 엄마가 2시간. 그건 순종이 가능합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순종이 어려운 거, 공부 2시간 하는 거, 그게 어렵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데 전혀 부담 없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뭐지요? 그게 돼?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그것을,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 굴복해서 내어드리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네 아들, 네 독자,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의미가.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데려다가 내게 번제로 바쳐라, 불태워서 죽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같으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우리 생각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은 안 돼. 다른 걸 더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또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을,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뭐 짐승을 몇 마리 더 갖다 바치라 그러면 그거는 순종이 쉽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이 아들 없으면 나는 무슨 의미로 삽니까? 이게 일상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조용히 짐을 쌉니다. 아들을 대동합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칼을 뽑습니다. 목을 향하여 찌르는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목을 향하여 칼을 꽂으면서 주춤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럴 것 같아. 아니에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바치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더 급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알았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더 급해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진짜 바치려고 그랬고, 여러분 액면가대로 보면 아들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내 생각에는, 해봅시다. 내 생각에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눈빛을 보니까 내 생각에는 설교가 좀 빨리 끝났으면 은혜가 되겠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를 썼던 사람이 있어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 나병에 걸렸는데 막 갑옷을 입고 폼을 잡을 때는 그럴싸한데 속에 살은 썩어 들어가요. 그 히브리에서 잡혀온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으실 터입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폼을 잡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만나러 오니까 왕이 이 사람이 우리를 치려고 왔나, 트집 잡으러 왔나 사시나무 떨듯 하는데 내가 이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 예, 그 집이 저기입니다. 가면 아람 군대 장관이지만 이 선지자가 버선발로, 성경에는 버선발은 없어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난짝 엎드려갖고 지체 높으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어찌 누추한 이곳까지 오셨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이만저만 그러면 거기에 용한 약은 여기 있으니 제가 처방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비춰요. 나오지도 않고 사람 시켜서 가십시오. 가셔서 가다가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담그시면 될 겁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 달려 나와서 얘를 갖추고 이렇게 나를 고쳐줄 줄로 생각을 했다. 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 고칠 줄 알았는데 뭐 그냥 가라고?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야, 요단강 같은 강이 우리나라에는 없냐? 그냥 갈란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속는 셈 치고, 이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속는 셈 치고 그냥 한번 해보라고, 믿져야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했었는데 깨끗이 나왔다. 내 생각에는 이 문제예요. 항상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패망의 길로 걷고 망하러 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성도로 살면서 왜 인본주의자가 되어버렸는가? 한 고집하거든요. 우리가요, 뭐 한다고요? 한 고집하거든요. 제가 꿈을 꾸면 아주 생생하게 꿈을 꾸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꿈에서 헤어나오지가 못하는데 마음이 아주 불편한 꿈이 있어요. 몇 번을 꿨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꾸는 꿈이고 기분이 안 좋은 꿈은 제가 아직도 군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은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도 군대에서 훈련병이야. 또 제일 많이 꾸는 꿈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부목사야. 7년 동안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있거든요. 내가 아직도 그 교회에서 그거 사역하고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야단 맞고 있어. 그 꿈을 꿔요. 자다가 활짝 깨면 아이고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대 가면 훈련소가 뭐 하는 데냐면 이 사회에서 이 물들어 있던 그 일반인의 그 때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면은 욕 먹습니다. 다 나 까로 가야 되지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복명복창, 명령이면 복종, 그거거든요. 근데 이 훈련소에서 4주 동안 6주 동안 이것이 되어져서 군인이 됐다 이제 싶을 때 이제 훈련병 번호를 떼고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장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훈련소에 와서 그 일반인의 때를 벗고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다 나 까가 안 돼.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군인인데 자기가 군인인 걸 망각하고 모르겠는데요. 생각 좀 해보고요. 핸드폰이나 빨리 줘요. 이랬다. 그러면 그거는 훈련병으로서 자기가 바뀌어야 될 그 본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군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계속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훈련소에 있는 겁니다. 자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수료하고 계급장 달고 나가는데 나는 아직도 이게 적응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굴복이 안 돼.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군대에서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이러고 있는 걸 어떻게 계급장을 붙여줍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에 이 훈련소에서 한 걸음도 전진이 안 되고 계급장 달고 이제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수료를 못하고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다 자대 배치받는데 난 아직도 훈련받고 있다가 훈련소에서 제대하게 생겼어. 누가요? 우리가요. 아직도 안 돼. 단아까가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복이 안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무리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드려도 요절은 외울 줄 몰라도 그 삶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최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서두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이거 망했다 나, 이러고 돌아다니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실까?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가 즉각 연결이 안 되는 사람, 아직도 훈련이 안 됐어. 아직도 훈련소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훈련소에서 계급장 달고 나올 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한도에 믿었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죄 중에 죄가 뭐예요? 거역하는 죄, 고집 피우는 죄, 말씀 떠난 죄. 거역하는 죄, 고집 피우는 죄, 말씀 떠난 죄. 아직도
훈련병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가 아니라 억장이 무너지시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기도합시다.